이번에는 십자가는 패키지다. 십자가는 패키지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3월 10일 탄핵 인용이 됐죠. 역사적인 날입니다. 사실. 불꽃을 터뜨리며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안아줄 수 있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었다고 축하할 때 반드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은 없을까 고민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믿었던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8대 0이라니. 혹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혹시 기독교인이라면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한때는 제가 또 걱정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자가 저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때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어려운 난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뭔가를 들고 광장에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내려와 주실까요? 우리가 지금 정말로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내려오셔서 탄핵을 막아 주시거나 아니면 이 난국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해법을 주시거나 새로운 지도자를 지금 세워주시겠나요? 나라 얘기하는 건 너무나 어렵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로 돌아서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요? 그렇지 않은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오래 예수를 믿고 다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내 현실적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이 물음에 대답할 줄 알아야 진짜 그리스도예요. 왜 나의 이런 고난의 문제에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실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명이라는 제자들도 다 떠나고요. 혼자 십자가를 메고 지금 골고다로 지금 십자가를 메고 가시고 있습니다. 이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막 지쳐있는 것을 보고 글쎄 아무리 찾아와도 예수님의 제자는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맡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좀 내려오십시오.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만 온다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현실적인 고난의 문제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결국은 돌아가시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 옆에 그 같이 있는 강도들이 왜 내려오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에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3년 동안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따르면서 엄청난 사건들도 보시고 기적들도 보시고 일으키는 것도 봤는데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잘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인터뷰를 하시는데요. 벽산 엔지니어링의 김희근이라는 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회장이 이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그때 한참 매스컴에서 회자된 얘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생은 패키지 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쁨, 슬픔, 즐거움, 괴로움 등 한 묶음으로서 팔지 따로따로 팔지 않는다. 기쁨과 슬픔을 하나로 묶어서 팔지 따로따로 팔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할 때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결혼하면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장점만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단점도 있고 그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한 많은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 사람이 못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 장점만 선택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단점까지 하나로 내가 받아들일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바라 윌터스라고 하는 미국의 최초의 여성 앵커가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오프라 윈프리가 17살에 이 바바라 윌터스를 보고 야 나도 저런 멋진 여성 앵커가 되겠다고 꿈을 꿔서요. 그 사람이 결국은 훌륭한 오프라 윈프리가 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인터뷰하기 어려운 사람을 딱 만나는데 그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기가 막히게 인터뷰하는 기술을, 능력을 갖고 있는 아주 전설적인 앵커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내 인생의 오디션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오디션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후배들이 자기에게 항상 이렇게 묻고 있답니다. 바바라 윌터스 앵커님, 나도 당신과 같이 훌륭한 앵커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항상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인생을 패키지로 몽땅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 당신은 훌륭한 앵커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자기에게 3살 위의 언니인 제클린이라고 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이 언니가 뭐냐면 그 지적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좀 살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이 바바라는 항상 생각할 때 이 언니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언니를 책임져야 되려면 나는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언니를 생각하면서 언니하고 항상 대화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언니하고 항상 그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그 언니에게 뭘 배웠냐면 공감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그럽니다. 지적장애인 언니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법을 배웠는데 그것이 자기가 앵커가 된 다음에 그 아무리 어려운 그 인터뷰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하고 공감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 인생에 성공하는 사가 되려면 내 인생에 성공 요소만 가면 안 되고 인생을 패키지로 가져가야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것을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영광, 축복, 기적도 뭘 통해야 된다? 고난과 함께 패키지를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과 신앙입니다. 신앙은 부활의 영광과 십자가의 고난을 그 패키지로 받아갈 때 그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32절, 3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불안의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헤브레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거기에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해골은 거기 헬라어로 보면 크라니온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는 뭐냐면 골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는 칼리비아, 영어로 이야기하면 갈보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갈보리 산이 예 십자가에 섰으니 이런 찬양 볼 때 왜 성경에는 갈보리가 안 나왔는데 찬송가에는 왜 갈보리가 나오나 그렇게 하신 분들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뭐 찬양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이 해골이라는 뜻이 또 라틴어로 보면 갈보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것을 왜 해골이라고 부르냐면 그 언덕이 뭐냐면 해골 모양으로 생겼다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거기에는 해골이 사형장이어서 해골이 널려 있는 사형장이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골이라고 그랬다. 근데 뭐 이제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해골을 바깥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해골이 없었다 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것은 뭐야? 죄인들을 처형하던 곳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해골이라고 하는 이 갈보리, 이 골고다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지고 있는데 아무도 제자들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니까 뭐야? 십자가로 된 거를 이렇게 메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면서 막 쓰러지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를 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 중에서 세로 십자가, 큰 십자가는 이미 그 골고다 사형장에 이미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 있는 가로 십자가 있잖아요. 가로 십자가를 그 죄인들이 지고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걸고 그래서 아마 그 영화에서는 뭐야 극적인 요소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메고 그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자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중에 가로 막대기, 그러니까 막대기죠. 막대기 하나를 들고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가로 막대기를 주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채찍을 맞아서 십자가 못 지를 정도로 기진맥진했을 때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왜 여기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얘기하니까 다 도망간 겁니다. 다 절망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이 내가 믿는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며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에 못 박힐 때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는 오직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은30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목을 메고 자살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막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어떤 일이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처럼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 아니라 막 포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포기하는 그런 절망하고 있다는 뜻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제자들은 이 고난 앞에서 도망갔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인가요? 하나님이 이 정도의 고난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절망하고 그들은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은 신앙의 마비가 오고 그들은 결국 다 도망가고 자기의 일터 삼터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자가 오늘 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대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유대인과 십자가의 두 강도들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좀 내려오시면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주 설교가 뭐였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지금 배고파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했죠. 뭐라고 했죠? 돌덩이를 떡덩이로 대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냐. 당신이 안 만든다면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모놓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꼭 이런 조건이 들어가죠.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당신의 말을 다치지 않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주의 종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똑같은 얘기. 오늘 유대인의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려오라고 하는 얘기가 마귀가 한 얘기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얘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고난이 와도 불이 다 나도 우리 집은 불이 안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 풀어주는 심리 처방전이라는 책을 냈어요. 여기 벗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그냥 캐톨릭 신부인 홍성남이라고 하는 신부예요. 그 신부가 이제 아주 굉장히 재밌게 그 심리 처방전을 했더라고요. 신앙인으로서의 심리 처방전을 했는데 거기 이런 얘기 나옵니다. 개신교를 믿다가 천주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개종했냐 물어봤더니 천주교 가니까 돈 얘기 안 해서 좋고 헌금 종류가 많지 않아서 자기는 천주교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나오더니 몇 주일 나오더니 그 사람이 성당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헌금 얘기 뭐 때문에 여기 오셨는데 왜 또 성당에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부님 때문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저기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글쎄 성당에 와서 돈 얘기는 안 해서 좋은데 강론, 설교라고 안 그러고 강론이라고 해요. 강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가난하게 살아라.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매주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지겨워서 자기 성당에 안 나간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홍신부가 거기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렇게 썼어요. 천주교인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돈이 없다면 지금 빗자를 들고 골목을 쓸어라. 그래서 돈이라도 벌어라. 홍신부가 아주 그냥 이야기를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목사님은 안 그럴까요? 신부는 안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남보다 더 풍요롭게 살고 싶고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합니다.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남보다 헐벗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새해가 되면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죠. 어떻게 하면 오늘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돈 버는 법을 좀 알려 주십시오.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많은 돈을 갖다가 그 산에, 제가 사업할 때 보니까 남산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하려면 오늘 예약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게 갈 수도 없다 그러죠. 그런데 그 홍신부가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점쟁이는 돈을 버는데 점을 보는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사람은 꼬마 도사인데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그 일대를 다 샀다 그래요. 점쟁이는 돈을 버는데 그 사람한테 간 사람 중에 돈 버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나보다 좀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와도 예수 믿는 자는 싹 피해가면 안 됩니까? 태풍이 와도 예수 믿는 집은 교회를 싹 지나가고 그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탁 내려와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거기에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텔레오. 완수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끝이 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상의 구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내려오실 수 있죠. 내려오시면 예수님은 살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주님이 오늘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독생자 한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 똑같은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나와요. 그때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가 이삭이죠. 100세가 된 때 아들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가시잖아요. 이 골고다 언덕이 어디냐면 시온산에 있거든요. 시온산이 옛날에 구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리아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예요? 나무를 매게 하고 이삭을 갖다가 거기서 뭐야?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불로 태우기 위해서 그 이삭에게 그 막대기를 지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똑같은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고 똑같은 시온산, 모리아산을 그 막대기를 지고 올라가시는 모습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너가 죽을 막대기를 지고 이 산을 올라가라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지고 갔더니 어떤 일이 났다죠? 왜 하나님은 지고 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목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와 모래같이 너의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패키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패키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통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가오는 고난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없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막 물밀듯이 들려오잖아요. 어쩔 때는요, 뭐 사고 나서 병이도 안 가고 또 다 다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대학교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취직을 못하기도 하고 어떨 때 요새 부부들이 뭐야 또 이혼을 또 많이 하고 요새 또 결혼이라는 게 또 이렇게 유행이라서 또 유행처럼 한다면 일본은 뭐 60세 넘으면 결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결혼이 뭔가요? 정확히 모르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원망해요. 아유, 우리 집은 왜 이 정도도 못 해주는 거야? 남들은 다 좋은데 취직 다 시켜주는데 아니 부모 중에서 뭐 취직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때 여태껏 날 믿었던 친구는 왜 다 떠나가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은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더라고요. 술을 많이 먹고 막 그냥 술 주정뱅이가 돼가지고 막 쓰러지고 이게. 왜 청년 중에서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구해주면요. 뭐 구했다고 제가 목사님 잡아먹습니까? 술에 빠져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해결되던가요? 위로 그냥 오히려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가 선택이 남아있죠. 뭘 선택할까요? 고난 앞에서 절망할 것인가? 고난을 십자가와 함께 받아들일 것인가? 십자가를 패키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절망하고 좌절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도망가면
결국 실패하는 인생, 루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소망을 붙잡고 고난을 패키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말씀 부르는 소년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얘 고아였대요. 아주 성격이 나쁘게가지고 항상 못된 일만 했다고. 근데 주일학교 교사 중에 한 사람이 그 소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에게 아주 이쁜 옷을 하나 사줬더니 그 다음날 왔는데 옷을 다 찢어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님 쟤는 안 돼요. 쟤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또 옷을 사줬어요. 또 옷을 샀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일부러 찢는 거예요. 그 주일날 꼭 와서 다 찢어갖고 주일날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봐요 선생님 쟤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또 옷을 사줍니다. 옷을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내가 너 옷을 이렇게 찢어내는 건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교회는 꼭 나와야 된다. 이 말 앞에 이 소년이 거꾸로 집니다. 이 사람이 이 말씀으로 소년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로버트 모리슨 목사. 중국의 선교를 가서 엄청나게 선교를 하고요. 중국어 영어 성경을 영어 사전을 이 사람이 만들고 중국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모리슨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입니다. 한 교사가 한 소년을 패키지로 받아들일 때 나쁜 성품까지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소망을 잡고 붙잡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패키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잘 나가서 목사로 삼은 게 아니고 잘 못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생각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 못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모습만 좋은 것만 선택하여 받으신 게 아니라 나의 못된 것까지 받으셔서 하나님의 목사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교회 나오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뭐가 잘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난 것까지 다 패키지로 받아들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패키지로 받으셨다면 여러분도 십자가를 패키지로 받으셔야 돼요. 고난과 함께 뭘 받아요?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은 절대 없습니다. 반대로 축복이 없는 고난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십자가를 패키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패키지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일 때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좌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